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 12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여, 참 오랜만에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립니다. 세상은 온통 혼란과 병마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총을 베푸소서. 이 세상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핍박당하며 죄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정부나 직장에서도 교회 예배드리는 것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서 은총을 베푸소서. 어서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들끼리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부교회 이끌고 계신 담임 목사님, 은총으로 돌봐 주시옵소서. 사역을 돕고 계신 교역자님, 축복과 은총으로 베푸사 지금은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은총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기도 드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앞둔 주일입니다. 12월 20일 주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비대면 예배로 진행합니다. 물론 그러나 12월 20일 1부, 2부, 3부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저는 예배를 인도하고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는 3부 예배는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 1, 2부는 녹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각 가정에서 가족별로 혹은 개인 온라인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작은 제목입니다. 사람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참으로 장엄한 성경 구절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노아 홍수 이후에 또다시 죄악에 가득 찬 인류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진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으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보이시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총과 응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그러하셨으며 야곱에게도 나타나시고 보호해 주셨으며 그의 전 생애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에게 임하셔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주십니다. 아멘. 시편 9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성경 구절이 가득한데 오늘은 그 대표적으로 시편 9편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고 계시다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으면 만나 주십니다. 아멘. 시편 53편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또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 사람을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4세기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면 단연 아우구스티누스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거스틴이라고도 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디에서 이런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을 보면서 그 생명의 존엄과 귀함을 보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디에서 이런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 아우구스티누스는 과연 누가 자기 자신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과연 누가 자기 자신을 만들 수 있겠는가? 이 말씀 역시, 이 신앙의 고백 역시 하나님의 창조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가 청년 시절 어느 때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으로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아주 깊었다는 얘기고 위중한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아우구스티누스의 머리에 온갖 생각들이 다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이 아픈 상황에서도 이미 몸에 물들어 있는 세속적 습관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세속적인 습관, 세속적인 생각이 난 것에 대해서 비참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에게 떠올려질까? 그리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정결한 신앙의 가르침을 생각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에 보면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 청년 시절에 어느 날 홀로 그 위중한 병을 앓으면서도 세속적인 생각이 떠올려지고 그리고 그 자기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의 정결한 신앙의 훈계 생각하니까 비참한 생각이 들고 서러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대도 미치지 못하고 외지에서 병이 들어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자기 자신. 그 순간 자신의 지난날의 한심한 생각과 행동이 부끄럽고 미워서 눈물보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울었는데 그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한참을 서러움에 울고 났는데 그때 이웃집에서 노래를 부른 것 같고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떠드는 듯하는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소리가 분명하게 책을 집어서 읽어라, 책을 집어서 읽어라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어린 아이의 책을 집어서 읽으라는 소리가 자기를 향한 소리라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침
자신의 책상에 있는 성경을 펴서 맨 처음에 눈에 띄는 구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인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입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우구스티누스는 훗날 고백했어요. 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을 읽는 순간 평안의 빛이 자신에게 가득 비춰옴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격적으로 거룩한 영에 붙잡힌 자신을 느꼈으며 그리고 그렇게 아픔 중에도 떠올렸던 세속적인 생각들, 습관들이 자기에게서 사라지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완전히 변해버린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신비한 영적 체험 이후에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날 하늘에서 살펴보시다가 타지에서 병에 걸려있는 한 젊은이가 어머니의 시인한 훈계를 생각하고 또 그 거룩함과 또 자신의 방탕함 속에서 번민하며 서러워 우는 것을 보고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을 발견하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나라에, 아니 우리 교회 중에 누가 있다면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청혼을 들어주셔서 심판을 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조카인 롯을 구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울면서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이라는 믿음의 아들을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병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은혜를 주시며 다스리며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옛날에 아우구스티누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전대미문의 고통 속에서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작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스도 곧 구원을 주실 분인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셔서 죄인들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본래 죽음의 형벌,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죄를 회개만 하면 죽음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죄로 인해 죽어갈 자를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때 그의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혹시 죄를 범한 분이 있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복음 곧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회개만 하면, 진실로 회개만 하면 예수님 때문에 죄를 용서받아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 창조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그리고 죄를 회개만 하면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죄를 용서받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5일 후면 성탄절입니다. 물론 성탄절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역시 오전 11시에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마음껏 기다리시고 축하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알고 해야 한다는 것이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알아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입니다. 착함입니다. 해서는 안 된 일은 죄악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으면요. 27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가만히 두면 마음의 통제가 되질 않아서 죄를 짓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교육하지 않고 사람이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부터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죄가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인 자유를 오용해 버리는 거예요. 잘못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버림으로 죄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이 사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범했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손을 번성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노아 시대에 와서 모든 사람이 타락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만 살게 되죠. 그런데요, 우리 성경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 자식들로 인해서 번성한 인류는 창세기 9장, 10장, 11장에 보면 또 타락합니다. 그래서 또 심판을 당합니다. 그 심판이 민족이 나뉘어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심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두면 악해집니다. 절대로 여러분 영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람은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절, 20절입니다. 21절을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웅크르고 있는 죄악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심한 순간 자기 속에 자기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서럽게 만들었던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정욕이 떠나감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통제하지 않으면 발현하는 죄악들이 숨어 있어요. 우리 양심을 무드게 하고 우리를 나쁘게 만들고 우리를 죄 속으로 인도하는 음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약간 포악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죄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 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읽는 성경인데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먼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로 따지자면 첫 번째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이제 나는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거 다 버려야겠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루 3번 개인 예배를 드리고 혹은 우리의 영적인 시간에 우리가 스스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물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제가 먼저 읽으면은 여러분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천지와 만물, 사람을 창조한 아버지로 믿고 섬깁니다. 우리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지었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결단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자꾸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매일 입으로 믿음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신비한 3가지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영의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입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가 전심으로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정말 하나님을 열망한다면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응답 주세요. 계속 마음으로 믿고 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남을 영적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성건성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신비가 성령의 임재, 즉 성령 충만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 성령이 우리와 함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좋은 상태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성령 체험,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 열망, 입으로 시인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열망하는 자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매일 믿음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 느껴지는 세 번째 영적 신비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서 죄악을 이기게 됩니다. 죄를 트럭으로 한 대 가져다 줘도 유혹당하지도 않고 싫습니다. 죄악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사는 인생은 짧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길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한 순간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죄 지으면서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살면서 가족들과도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깨끗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또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월 3일 주일까지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 예배와 모든 예배는 성도님들은 오시지 않아도 저는 드릴 것이고
또 영상으로 중계하고 유튜브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시고 특별히 매일 스스로 신앙을 점검하면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날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30초에서 1분 그 시간도 사실 짧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고 먼저 각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세주로 보낸 분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외면하는 자를, 하나님을 부르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죄에게 회개하는 자,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옵소서. 영적 성장을 주옵소서.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매일 매순간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성결하고 깨끗하게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며 천사의 흠모를 받으며 하나님 보시기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 어둠의 영과 마귀와 귀신들은 왔다 가도 물러가 버리는 영적인 용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 두 손을 꼭 가슴에 대고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드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주일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각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받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모님을 위한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미래를 위한 장래를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환난과 시험을 이기기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직장을 위한 기도, 사업을 위한 기도, 믿음의 기도에 은총을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가정의 소득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이 성장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행하는 사업, 계획하는 일들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내일을 향해 미래를 보고 준비하며 계획하고 꿈을 꾸고 진로를 향해 가는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계획하고 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가장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의 가장들은 가족들을 이끌고 천국으로 가며 가정을 세상의 천국으로 만드는 가장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주여, 영적으로 약한 분들에게 강한 힘을 주시고 마귀와 어둠의 영들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시며 은총이 오늘도 12월 20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자녀들 위에 일찍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해외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순간에도 해외에서 직장생활하고 있거나 사업하고 있거나 공부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체류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군의 우리 병석이와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